안녕하세요. 세김복스 강의하게 된 은평성결교회 신영아 전도사입니다. 2020년 계절교육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김복스 각 과의 주제는 첫 번째 과는 재림은 가장 멋진 약속이에요 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김복스가 진행되고요. 2과는 심판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해서 아모스 7장에서 9장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김복스가 진행이 됩니다. 3과는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김복스가 진행됩니다. 2020년 계절교육 세김복스 구성은 올해는 교사용 자료는 USB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세김복스와 심화활동 가이드북이 PDF로 되어 있고 또 스트립팩맨 영상도 들어가 있고 또 플래시카드 그리고 반목회 가이드북이 들어가 있고요. 가정교육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용 교재에는 세김복스 1과에서 3과 그리고 어린이 만들기 자료와 키즈 플레이, 키즈 홈 그리고 심화활동 자료들이 되어 있습니다. 세김복스와 심화활동 교사용 가이드북을 여시면 저희가 이제 2020년 관련된 세김복스 교수학습의 5가지 방법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팩맨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올해는 2020년에는 기존에는 한 명의 인물로 매 과를 인물들 중심으로 갔다면 2020년에는 주제가 재림이다 보니까 팩맨이 성경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재림이 단순히 한 성경 구절로 진행될 수 없어서 1과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승천과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을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과 같은 경우는 팩맨이 중심이 되어서 아모스 선지자와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팩맨이 중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3과 같은 경우도 사도 요한의 편지와 사도 바울의 편지 그리고 팩맨의 편지로 해서 팩맨이 이야기를 다 구성해 나가는 설교를 하기도 하고 화자가 팩맨이 되는 그런 이번 스토리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 팩맨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키즈 본문에 대한 인지를 강화하고 새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2가지 키즈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키즈 플러스는 더 생각해보고 읽을 만한 읽을거리들 주제를 제공해주고 관련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읽어보고 더 고민해보는 그런 이야기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즈 액티비티 심화활동은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면서 실천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키즈 홈은 가정에서 교육을 연계하여 가지고 주제랑 같이 어린이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5단계로 세김복스 교사학습 활동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 목적은 개조교육에 참여하는 어린이는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약속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성결하게 사는 성도에게는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3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임을 어린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교육의 이해에 들어가겠습니다. 1과 2과 3과를 통해서 교육의 이해는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재림의 약속을 믿으며 또한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1과 교육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1과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2과는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와 또 베드로 사도의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멸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3번째 과에서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비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육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1과 같은 경우는 약속이 중심 단어이고
2과는 심판이 중심 단어이고 3과는 비전이 중심 단어입니다. 세김북스의 중심 개념은 1과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약속. 또 두 번째 과는 재림한 날에 있을 심판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래서 심판이란 단어.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며 재림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중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는 비전. 1과는 약속, 2과는 심판, 3과는 비전. 그래서 중심 개념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과의 내용은 미리 보기는 아까도 잠깐 봤지만 1과는 재림은 가장 멋진 약속, 2과는 심판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3과는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세요입니다. 올해는 그동안에는 그림 자료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교사 가이드 USB 안에 플래시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직접 스토리 팩맨의 성경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눈을 보면서 어린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어린이들이 집중을 위해서 영상을 보는 것보다 선생님이 직접 생생한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으로 선생님의 신앙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재림은 가장 멋진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렇고요. 중심 개념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다시 오셨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 중심 개념입니다. 세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인데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교육목표 이 가을을 배운 어린이는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약속인 것을 이해한다. 세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입니다. 교육의 이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중점을 두고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때와 시기와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이후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온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온 세상의 회복,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재림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 또한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도 전할 때 재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전하시고 이를 가르치는 선생님 역시 재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의 모습의 삶을 통해서 선생님들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재림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약속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믿으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토리팩맨의 티칭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통해서 플래시카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플래시카드에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사건의 흐름을 따라 기승전결로 긴장감을
넣어서 스토리텔링을 해주시고 천사들도 또 제자들도 그리고 해설도 다른 목소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플래시카드에서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려요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집중을 위해서 플래시카드를 이용해 주시고 또한 목소리를 달리해 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용 자료에 있는 영상 자료를 혹시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면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선생님들이 직접 스토리텔링을 하신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방법. 혹시 교회에서 계절 교육을 못하게 될 경우, 가정에서 하게 될 경우는 그렇게 플래시카드를 선생님이 영상으로 찍어서 어린이들에게 보내주시면 훨씬 좋은 아이들에게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 팩맨입니다. 스토리 팩맨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가 1과 2과 3과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캠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BCM 비전 캠프죠. 이번 캠프를 통해 재림은 어떤 의미인지 함께 배워보아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내 이름은 팩맨이에요. 저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성경 속으로 들어와서 말씀 여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저와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건가? 맞아. 그동안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 때문에 고통을 받았지만 분명히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절처럼 힘이 세고 부유한 나라로 회복될 걸 말씀하셨을 거야.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인가요? 예수님은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단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아 저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가르침을 열심히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높이 올려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 걸까? 제자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자 너무 놀라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 앞에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왜 하늘을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제자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맞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꼭 이 땅에 다시 오신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났어요. 이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어. 내려가자. 우리 내려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친구들,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재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마라나타. 네, 퀴즈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선생님이 플래시카드로 아이들에게 목소리를 다양하게 해서 읽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퀴즈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퀴즈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 두 번째는 찾아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은 숫자를 연결하여서 그림을 완성하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옳은 답을 찾으면서 일과에서 배웠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여지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림, 숫자들이 1부터 100까지 있거든요. 숫자에 맞춰서 예수님을 그려주시고 또 제자들의 질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회복은 무슨 뜻일까요? 1번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 2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서 옳은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1부터 100까지 연결한 그림, 그리고 올바른 답을 찾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연결하고 나서 색칠하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찾아라 약속의 말씀은 재림의 약속이 담긴 일과의 새긴 말씀을 찾아서 암송하고 챈트송을 통해서 또한 다시 한번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다양한 글자들이, 단어들이 있어요. 이 단어들을 중에서 새길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근데 혹시 어렵다면, 문제가 어려운 저학년 친구들에게는 힌트는 밑에 아랫부분부터 시작된다는 힌트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진행하면 되고요. 그래서 1과 새길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부터 찾아가면, 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네, 그렇게 올바른 말씀을 연결하고 챈트송 11번 그대로 오시리라 찬송을 부르면서 새길 말씀을 암송하면 됩니다. 퀴즈홈입니다. 퀴즈홈은 마라나타 손목시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겠다는 재림의 소망을 담아서 마라나타 손목시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시계바늘을 그려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큰 믿음으로 재림의 약속을 항상 기다리는 친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시계를 완성하는 거예요. 세계묵수 활동자료 21쪽에 있는 마라나타 시계를 떼어주시고 또 색연필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 마라나타 시계를 뜯고 색칠하고 또 마라나타 시계에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그림처럼 이 자료처럼 시간을 정하고 팔찌를 만들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고 약속을 믿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퀴즈 플러스입니다. 마라나타가 뭐예요? 네,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쓰인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의 뜻과 기원과 의미와 교훈에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과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님 어서 오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교훈이 있는지 어린이들과 같이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퀴즈 액티비티입니다. 퀴즈 액티비티 재림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읽고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신앙 선언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긴복수 자료를 읽어주세요. 믿음의 선조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백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는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을 때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재림의 약속을 확신하게 됐어. 나는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고난을 통해 믿음으로 단련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그리고 거짓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격려했어. 한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나였지만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갈 거야 라고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나, 그래서 초대교인의 이야기 고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한평생 살았던 이선봉 목사님의 고백이 있어요. 세 번째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박봉진 목사님의 이야기.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천황을 섬기라고 협박을 했어. 만약 천황을 섬기지 않으면 고문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재림하실 예수님만이 경배받으실 왕이라 믿었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했어. 그리고 많은 성도에게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라고 말했어. 일본 경찰들을 나를 잡아 때리고 거꾸로 매달고 밤낮없이 고문을 계속했지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모진 고문을 받아 거의 죽게 되었을 때야 병원으로 옮겨졌어. 병원에 찾아온 성도들이 죽음을 앞둔 나를 보며 불쌍하다고 울었지만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받을 칭찬과 비교하면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에 나는 힘들고 아픈 고문도 견딜 수 있었어. 네. 그 다음은 믿음의 고백을 한 찰스 웨슬리, 찬양을 작사를 되게 많이 했던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나 누구누구는 어떻게 살 것입니다라는 신앙 선언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을 것이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소망의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고백들을 담아서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나 신앙 선언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일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평가잖아요.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한 평가. 스토리팩맨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나요? 퀴즈를 통해서 제자들의 질문에 올바른 답을 찾고 재림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나요? 또 글자 상자 속에 숨겨진 새긴 말씀을 찾고 바르게 연결하여 새긴 말씀을 암송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퀴즈 액티비티를 통하여서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읽고 나도 재림을 기다리겠다는 신앙 선언문을 잘 작성했는지 어린이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심판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해서 아모스 7장에서 9장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참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재림의 때에 임할 심판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가 중심 개념입니다. 새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과를 배운 어린이는 재림의 때에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요. 성결하게 사는 성도에게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교육의 이해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할 건데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 다양한 환상을 통해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모스 선지자 때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때인데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성장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성장해서 백성들의 삶은 윤택하고 평화로웠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은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은 약하고 가난한 자를 괴롭히기도 했고, 또한 재산을 갈취하는 사회적 불의가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신앙적으로 타락한 그런 그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상을 통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림의 때 사람들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백성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림의 때 반드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재림의 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심판은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성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성도에게 심판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를 붙잡아주는 거룩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스토리 팩맨의 티칭 포인트입니다. 플래시카드 첫 번째는 팩맨의 꿈입니다. 구약의 아모스와 신약의 베드로를 통해서 팩맨은 꿈으로 연결되어지는 만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팩맨, 아모스, 베드로, 무리 이렇게 역할을 정해서 스토리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플래시카드는 아모스와 이스라엘 백성들, 불의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고 또 재림의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플래시카드는 꿈에서 깬 팩맨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아닌 구원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한 팩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 팩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들과 함께 아모스 선지자의 역할, 베드로의 역할, 팩맨의 역할,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을 하면서 대사를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팩맨의 첫 번째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번 이야기에서 팩맨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러 떠난다고 하네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요. 팩맨에게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도 팩맨과 함께 떠나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 이 세상에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날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으아! 이게 뭐야? 메뚜기잖아. 저 사람은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소. 바로 이스라엘의 끝이요. 이스라엘의 끝이라니?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아모스야, 내 말을 저들에게 전하라. 당신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으며 가난한 자들을 망하게 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았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심판하실 것이오. 저건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면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큰일이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는 건가? 나는 저 시대에 안 살아서 정말 다행이야. 잠시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심판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꿈이었구나. 불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았네? 가만, 베드로의 사도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도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후에 어떻게 됐지? 어디 찾아볼까? 아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을 하신 것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멸망이 아니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심판의 날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최고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성경도 꾸준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친구도 도와주고 전도도 할 거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멋지게 살 거야. 성경 여행을 통해 팩맨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재림의 약속을 믿는다고 다짐하더니 이번에는 심판의 날까지 열심히 살 거라고 다짐하네요. 우리도 비전 캠프를 통해서 변화될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심판받게 된다는 생각이 무섭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도 팩맨이 다짐한 것처럼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스토리 팩맨 선생님들이 직접 해주셔도 되고요. 어린이들과 같이 만화 형식이니까 역할을 정해서 하셔도 되고요. 또는 USB 자료에 제공되어 있는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퀴즈입니다. 첫 번째는 재림을 검색해, 두 번째는 풀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재림을 검색해 스토리 팩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과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연관 검색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창에 있는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를 팩맨의 방에서 찾아 문장을 완성하면 돼요. 보겠습니다. 여기 팩맨의 방이고 위에 재림 검색창이 있어요. 재림하실 때 네모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모를 팩맨의 방에서 힌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들 그리고 우리가 배운 재림의 내용들이 방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찾을 수 있는 대로 다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그림에 보니까 재림하실 때 빵빵이 있다. 네모가 있다. 네모는 구원입니다. 찾아보면 구원, 심판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구원이라는 단어도 있고 마라나타라는 단어도 있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팩맨의 방 안에 숨겨져 있는 이과에서 배운 단어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풀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빈칸 상자에 들어있는 이과의 세계 말씀들이 있어요. 빈칸을 모두 채우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 수학 문제를 풀고 정답을 그 숫자와 관련된 해당 단어로 짝을 지어가지고 세계 말씀 완성해 보면 돼요. 첫 번째로 10 더하기 10은 뭐죠? 20. 그래서 단어들이 있네요. 네. 2 곱하기 5는 10. 그러면 것. 그래서 아래 너희가 35, 10이니까 10이 나왔으니까 것.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문제를 풀고 2 빼기 2는 애. 그러면 2 빼기 0은 2죠. 그래서 애가 나와요. 2를 찾으면 2에다가 애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어주시고 아래 답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35, 10 그러면 35는 찾으면 2, 10은 겉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새길 말씀을 완성하고 챈트송 12번 주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새길 말씀을 암송하면 됩니다. 키즈홈입니다. 키즈홈은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래 그림을 색칠하고 또 색인북스 활동자료 23페이지에 있는 거를 만들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원뿔, 예수님 원뿔 그림을 떼어내고 풀칠을 하며 붙이면 이런 원뿔, 예수님 그림 원뿔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 벌려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완성해 주시고 색인북스 활동자료 이렇게 요 그림을 색칠하고, 예쁘게 색칠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의 때 분명히 메뚜기와 여러 가지 심판의 때가 있을 거고, 이때를 색칠해 주시고 아모스 선지자를 색칠해 주시고 원뿔을 만들어서 여기 가운데 하트에 자기 얼굴 사진을 넣던지 얼굴을 그리던지 아니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여기를 가려주시면 돼요. 원뿔로. 심판의 때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자, 퀴즈 플러스입니다. 왜 아직, 왜 심판?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적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 오지 않으세요. 그것이 왜 아직까지 오지 않으시는지, 왜 심판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고 느끼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시간과 다르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 플러스 왜 아직, 왜 심판을 어린이들과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퀴즈 액티비티 순례자의 가방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심판을 대비해야 할까요? 아래에 있는 그림 중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찾아서 순례자의 가방에 넣어보세요. 빠진 물건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시고 이 가방을 들고 이제 재림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는 마라나타 투어를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순례자의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찾아 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색인북스 활동자료 25페이지와 27페이지에 있는 순례자의 가방과 물건들을 뜯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풀칠면에 풀칠하시면 이렇게 순례자의 가방이 완성이 돼요. 순례자의 가방이 완성되면 그 안에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찾아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건전지 배터리, 그래서 매일 기도하기라는 배터리가 있는데 이거를 넣어놓는 거죠. 이렇게 넣어서 완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가방, 순례자의 가방,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심판의 날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강조해 주시고 순례자의 가방을 만들고 그 안에 물건들을 넣으면 돼요. 그 물건들 중에서 그 관련된 성경 말씀이 써 있거든요. 만약에 마스크라면 그 마스크 안에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찾은 친구들, 마스크를 순례자의 가방에 넣은 친구들은 비난하는 말 하지 않기, 비난하는 말 하지 않기 하고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경을 찾아서 넣은 친구가 있다면 말씀복이라고 써 있는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또 물티슈를 찾아서 넣은 친구가 있다면 물티슈는 용서하고 나눠주기라고 써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퀴즈 액티비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순례자의 가방과 물건들입니다. 두 번째 색인북스가 끝났는데요. 그때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토리 팩맨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을 것과
그 심판이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어린이들이 다짐했는지 점검해 보시고 퀴즈를 통하여서 재림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림과 관련된 것을 검색창에 완성했는지, 또한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고 새길 말씀을 완성하고 암송했는지를 점검해 주시고요. 또 퀴즈 액티비티를 통하여서 순례자의 가방을 만들고 물건을 넣어서 재림의 날까지 살아야 할 모습,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 결단했는지, 다짐했는지를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세요.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이고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참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과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중심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며 재림의 소망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자입니다. 세계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거를 배운 어린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3번,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소망하면서 재림의 약속과 비전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교육의 이해입니다. 세 가지 편지가 이 스토리 팩맨에서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는 환상을 통해 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가득한 곳이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거하는 곳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있으면 그 회복이 이루어지면 평강과 기쁨의 삶을, 희락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어린이들은 그것을 요한의 편지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어린이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재림의 약속과 비전을 선포하는 삶을 살겠다고 어린이들은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린이들에게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이며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라면 반드시 알고 소망해야 되는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더 나아가서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는, 또한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아래 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남기신 재림의 약속과 증인의 사명을 기억하며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재림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토리 팩맨의 티칭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플래시카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제자 요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찬 목소리로 편지를 낭독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플래시카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임을 확실하게 어린이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편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팩맨의 편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전하는 삶을 살자라고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본인의 확신에 찬 목소리로, 팩맨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어린이들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스토리 팩맨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이야기의 제목은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세요예요. 짜잔! 이게 무엇일까요? 그래요, 편지예요. 세 종류의 편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편지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이 쓴 편지예요. 누구에게 왜 쓴 편지인지 편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혀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곳 반모섬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내가 본 환상 속에서 처음에 있던 하늘과 땅, 바다는 다 사라졌지만 이전에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자 아픔과 고통 그리고 슬픔과 죽음까지도 영원히 사라졌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환하고 아름다운 그곳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자들,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들은 모두 다 내쳐질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우리 모두가 의로우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 나라에서 주 하나님의 빛이 우리 모두를 비춰줄 것이며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제자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아픔과 눈물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지내라고 편지를 보냈구나. 그럼 두 번째 편지는 누구의 편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여러분, 나는 한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입니다. 하지만 이런 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역을 다니며 말씀을 가르치다가 때로는 험한 풍랑을 만나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매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는 지체들과 엄격히 율법을 지키는 지체들 사이에 음식과 특별히 지키는 날을 두고 갈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령 안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의롭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속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하여 평강을 누리지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영혼의 기쁨인 희락이 날마다 샘솟는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의롭게 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재림의 신앙입니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우와, 두 번째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였구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구나. 짜잔! 세 번째 편지는 누구의 편지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나는 여러분처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선물로 받아 그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팩맨이야. 그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승리로 얻은 영원한 생명이지. 우리 친구들도 이 귀한 선물을 받았지? 그런데 오늘은 그 선물뿐만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멋진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전해줄게. 나에게는 이 약속으로 생긴 결코 변하지 않는 소망이 생겼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란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 설레죠.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야. 혹시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니? 그렇다면 나는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해주고 싶구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넘쳐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기쁘게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 더 많은 친구들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전하지 않을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팩맨. 네, 3가지 편지,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그리고 팩맨의 편지를 어린이들에게 스토리텔링 해주시면서 어린이들에게 전해주시면 되고요. 또 혹시 사도 요한은 선생님이, 바울은 어린이 중에 하나, 팩맨은 어린이 중에 한 명이 같이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퀴즈입니다. 첫 번째 퀴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찾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암호를 풀어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찾아라는 사도 요한의 편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 두루마리 편지 안에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세김복수 활동자료 29페이지에 있는 돋보기를 뜯어서 이렇게 빨간색 셀로판 종이를 붙여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색 돋보기. 이렇게 된 색 돋보기로 세김복수에 있는 요한의 편지를 펼쳐보시면, 그려보시면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단어들이. 하나님, 예수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찾아서 기록해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퀴즈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암호를 풀어라입니다.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구름 속의 단어들을 연결하여 새길 말씀을 암송해 보면 돼요. 이렇게 예수님부터 해가지고 쭉 그림이 있는데, 단어들이 있는데 새길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쭉 연결해 주시면 3과의 새길 말씀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록해 주시고 챈트송 13번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새길 말씀을 암송해 보면 됩니다. 키즈홈입니다. 키즈홈은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재림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림 큐브를 완성한 다음에 큐브를 접으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주면 돼요. 그래서 세김북스 활동자료 29페이지를 뜯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뜯어요. 그리고 그림대로 되어 있는 안으로 접기, 밖으로 접기를 해서 순서대로 하면 안으로 접기, 밖으로 접기, 안으로 접기, 부채 접기를 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작은 삼각형이 나와요. 이 삼각형에 풀칠을 한 뒤에 붙이면 이런 그림이 큐브가 나와요. 육각형 큐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육각형 큐브를 이렇게 나오는 육각형 큐브, 이 큐브를 이렇게 별 모양으로 접으신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벌리면 또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게끔 돼요. 이렇게 별 모양으로 접고 이렇게 접고 이 앞부분을 벌려주시면 다른 그림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족들에게
삼가에서 배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퀴즈 플러스입니다. 성결교회의 재림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로고는 가시밭의 백합화 모양인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고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의미하는데 그거의 가시밭의 백합화에 대한 이야기 되어 있고, 또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했을 때 성결교회를 강제로 해산하려 했는데 그 이야기도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들과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액티비티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 가랜드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가랜드를 예쁘게 꾸며본 후에 각각의 가랜드 뒤에 하나님 나라로 오행시를 작성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세김북스 활동자료 31쪽과 33페이지를 가랜드를 뜯어서 색칠해 주세요. 색칠하고 또 리본 테이프를 투명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연결해 주시고 뒷면에다 하나님 나라를 오행시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해 주신 나를 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나는 기다리며 소망해요. 랄랄라 랄랄라 사람들에게 전할래요 해가지고 각자 어린이들이 자기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시를 작성해 보면 됩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에 대한 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스토리팩맨의 평가는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린이들이 알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소망하며 재림의 약속과 비전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로 어린이들이 결단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퀴즈를 통해서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찾았는지,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구름 속의 단어들을 연결하여 새긴 말씀을 완성하고 암송했는지를 점검해 주시고요. 퀴즈 액티비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시 가랜드를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오행시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작성한 대로 살기로 다짐했는지를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시간, 그리고 재림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귀한 세김북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